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까 찬양했잖아요.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이렇게 찬양했는데 능력의 팔로 덮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능력의 팔로 덮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팔로 덮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팔로 덮으실 줄로 믿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많이 더우시고 힘든 그러한 금요일 저녁이지만 저 아까 기도했습니다. 모든 우리 이곳에서 우리 공동체가 모이는 곳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와 찬양, 목장 모임, 모든 섬김의 그러한 자리,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모이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우리가 피곤하잖아요. 피곤하고 힘들고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세상 살면서 스크라치도 많이 나고 그죠? 자존심도 많이 털리고 너덜너덜해지고 걸레 같아지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교제하고 섬길 때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영적으로 건강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회생되는 그러한 모든 모임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억지로 나오는 자리도 아니고 어떤 직분 때문에 나오는 자리도 아니고 그 종교적인 그러한 것 때문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가면은 내가 쉴 수 있어. 가면은 내가 살 수 있어. 가면은 내가 왜 저도 이렇게 퇴근하기 전에 잠깐 무인 아이스크림 샵에 힘들지만 들리거든요. 왜 들릴까요? 시원한 아이스크림 때문에. 거기에는 아이스크림이 있어. 500원밖에 안 해. 그리고 나에게는 또 그 민생 쿠폰이 생겼어. 18만 원이나 있어. 아무리 써도 안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아이스크림은 몇 개를 사도 그냥 문자 오잖아요. 이렇게 띡띡띡 오는데 별로 그런 아이스크림은 사도 많이 안 달아요. 굳이 거기를 왜 들리느냐? 거기 가면은 시원한 아이스크림이 있어. 그래서 그런 곳이 하나님을 이 교회가 그러한 곳보다도 못한 곳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그러한 예배하는 곳이 되기를, 그러한 찬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입다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이스라엘의 사사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이제 11장의 초반에 설명대로 큰 용사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그죠?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다의 인생을 보면은 큰 용사지만 사실 우리들도 그렇고요. 참 척박한 인생이고 어려움이 많은 그러한 인생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큰 일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의 그러한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척박한 인생을 사신 분들이 많으시고 참 잡초같이 그렇게 여겨짐을 받으면서도 꿋꿋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견뎌 오신 그러한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도 파수꾼의 그 지킴이 밤새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은 아무리 사람이 세우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큰 용사인 입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 용사인 입다도 그의 인생을 통해 그것을 배워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암몬 왕에게 그가 아주 조목조목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법적으로 따지잖아요. 그죠? 평화적으로 암몬, 왜 너희는 우리 이스라엘을 건드리느냐? 이 땅은 지난 300년 동안 이상 동안 우리 이스라엘이 법적으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합법적인,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야 라고 조목조목이 다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뭐 반박할래야 반박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그렇게 법적으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모든 인간의 노력을 다 해서 다 설득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먹히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암몬 왕이 전쟁하기를 마음 먹으면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전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되었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놓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데에 우리가 최선의 준비로 항상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준비가 아니라, 우리가 이끌려고 하는 준비가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에 내가 도구로 하나님 내가 쓰이기 원합니다 라는 그 준비, 그것에 대한 준비는 우리가 철저히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되 자격증을 따되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 저를 쓰실 준비로 제가 합니다 와, 내가 해결하고 내가 주도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따라와 주시고 저를 백업해 주세요, 저를 서포트 해주세요, 제 꼬리 잘 따라와 주시고 계시죠, 저 잘 밀어주시고 계시죠, 이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어해 주시고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역사의 한 가운데서 나는 정말로 아침 이슬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이 영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영생이라는 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그냥 오로지 준비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내가 배우는 것이 달란트인 사람은 배우시고, 경영이 달란트인 사람은 경영하시고, 가르치는 것이 달란트인 사람은 가르치시되, 그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고 방어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교육하시고 훈계하시고 죄인들을 돌아오게 회개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사랑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런 모든 것에 내가 주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순종함으로, 불평하지 않음으로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다의 이름의 의미는
참 신기하죠. 이 성경의 모든 이름들의 그 의미가 참 이 사람들이 산 그런 말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산 그 인생에 따라서 이름을 나중에 졌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정확하기 때문에. 입다의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께서 여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열면 여실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자기가 큰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시면 여실 것이다. 네. 자, 그래서 암몬 왕은 전쟁을 결심했어요. 입다는 자신이 열려고 했죠. 그죠? 자신이 열려고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문이 열리네요가 아니라 문이 안 열렸어요. 그래서 아마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제 29절 부터 한번 3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은 너무 좋은 거죠. 그죠? 아주 감사합니다. 그런데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여러분, 입다의 어머니의 직업이 뭐였죠? 기생이었습니다. 입다는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아시다시피 거친 삶을 살았습니다. 예. 그 임재범의 노래처럼 거친 그 풍랑과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거친 삶을 살았어요. 풍랑과 같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인정받지도 못하고 뭘 잘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 기생은 말이 기생이지 굉장히 그냥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한 여성이었습니다. 부모가 없다시피 여김을 받았죠. 찌들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생존 본능이 아마 어려서부터 강했을 것입니다. 누가 지켜주지 못했으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돼. 그래서 아마 싸움도 잘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큰 용사로 몸짓도 막 이렇게 또 몸도 받쳐주고 해서 서바이벌 스킬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또 그렇게 세상에서 일찍부터 눈을 뜨다 보니까 이 입다가 잘하는 게 뭡니까? 협상을 잘해요. 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장로들과도 협상을 잘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장로들은 그냥 우리 이스라엘의 지휘관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입다는 네고시에이션을 해서 내가 지휘관도 되고 내가 머리도 되기를 원한다. 사사도 되기를 원한다. 거기다가 내가 지휘관 받고 사사 레이스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제가 죄송합니다. 옛날 포커 하던 그 용어가 나왔어요. 레이스. 그래서 받고 다시 이제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받으려면 내가 이 거는 이 사사를 받으려면 받으십시오. 근데 이거 안 받으면 나는 안 하겠습니다. 게임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협상 스킬도 거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이 삶에 대한 스킬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이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꼭 좋은 쪽으로만 그 역할을 할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입다의 거친 삶이 생존 본능으로만 강한 이 입다의 모습이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 오해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진 않았을까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읽은 29절에서 31절 사이에 지금 입다가 서원하잖아요. 하나님이여, 30절에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한 사람을 내가 바치겠다, 번제로. 자, 이거는 지금 뭡니까? 협상 잘하는 입다의 모습이죠. 입다는 협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많이 굴렀어요. 세상에서 많이 협상해봤어요. 그는 네고시에이션 하는 방법을 잘 알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네고시에이션 잘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사로 살아가는 데에 그것이 도움이 되는 나의 모습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털어내야 할, 기도해야 할 부분인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암몬 주시는 것은 이미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입다가 살아가면서 거친 인생, 관계에서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부족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딸을 번제물로 드리는 사건이라는 거죠. 입다는 저 낮은, 영어로 표현하자면은 started from the bottom,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한 사람이에요. started from the bottom, 가장 바텀에서 시작한 사람입니다. 계곡 같은 곳에서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사사로서 지금 이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에 입다는 배우지 말았어야 할 것들을 배웠고, 보지 말았어야 할 것들을 많이 배우고 익혔다라는 것이죠. 그 중 하나가 이 협상하는 거, 너무 하나님과 지금 협상하고 있는 거, 그리고 주변 나라 우상 섬기는 모습이었어요. 사람을 우상신에게 바치는 게 암몬의 몰렉이라는 그러한 신, 이 몰렉신에게 암몬 사람들은 사람 제물을 번제로 바쳤습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협상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암몬에 대한 승리를 주실 거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조건을 건다는 것은 왜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입다가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딸을 바치든지 안 바치든지, 어떤 입다가 내미는 조건과 근거로 인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실지 마실지를 지금 고민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입다의 근거로, 입다의 가정의 어떤 조건 때문에 입다가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겠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좀 보고 내가 하상길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좀 보고 내가 김보경이를 내가 구원을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어. 하상길 김보경이가 내가 하는 것을 보고 주예수 소망교회 성도들을 내가 구원할지 말아야 할지를 내가 결정해야 되겠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냐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죠. 내가 거는 조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담임 목사의 어떤 그런 문제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기 흔들리시면 안 돼요. 입다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예요. 서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이 암몬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스라엘의 그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반응하셨고 사사를 세우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사사는 부족해도 사사예요. 서원하지 않아도 사사예요. 삼손 보세요.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래도 사사예요. 그런데 아직 입다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가 살아온 인생은 되게 파란만장한데 아직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는 착각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잘 알아. 하지만 그는 율법도 잘 몰라요. 진짜 안타까워요. 제가 마지막에 그는 율법을 알았으면, 그가 말씀을 알았으면 딸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몰라서 딸을 잃어요. 가정이 그렇게 아파하잖아요. 입다 아빠잖아요.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아파요. 진짜 이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가 나중에 아프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과 나는 결국 하나예요.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열심이지만 우리도 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열심은 자꾸 힘을 빼야 되는 거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나 힘을 빼는, 하나님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전쟁에 승리하실 수 있도록. 자, 3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32절부터 5절 시작.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입다는 서원하지 않아도 당연히 승리합니다. 자, 그러나 전쟁에서는 승리하지만 지금 최악의 일들이 가정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34절입니다. 입다는 무남 동료인 딸이 나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죠? 반응을 보면은 무남 동료인 딸이 예상하지는 못했어요. 뭐 어떤 그 설교, 우리가 이제 들었던 이 본문의 설교는 많이 들어보셨죠? 들었던 설교에는 뭐 강아지가 나오면은 뭐 어떡하냐, 뭐 동물이 나오면 어떡하냐. 근데 이거는 분명히 사람입니다. 이건 사람만이 충족할 수 있는 번제, 여러분들과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번제 맞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아마 하인들 중에 한 명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왜냐? 첫 번째, 이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입다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자, 서원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약속합니다, 이렇게 둘만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서원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공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전쟁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입다가 내가 하나님 승리를 주시면, 암몬에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우리 집에서 나오는 첫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포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서원에 대해서는 이 입다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누가 한 명이 바쳐줘야 되겠습니까? 가족? 아니죠. 종들이나 하인들 중에서 한 명이 희생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을 거예요. 누구들 중에서? 하인들과 종들 중에서. 그들이 한 명이 하기 싫은데, 죽기 싫은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나온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빠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하인들 중 한 명이 나와야 돼. 종들 중에 한 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빠의 반응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너 어떡하려고? 어찌할꼬 내 딸이여,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그런데 이 서원에 대해서는 절대 지켜야 한다는 그 마음은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돌이키지 못하는 거야.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돌이키지 못한다라는 건 이건 뭐 기정 사실인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서원, 이 지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하나님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 서원 지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서원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 목숨과 같은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입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인신제사라는 거는 성경에 없어요. 신명기 12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서원에 대한 거는 예물에 대한 서원이에요. 예물에 대한 서원을 네가 하면 반드시 지켜라, 목숨 걸고 지켜라, 하나님한테 한 약속이 아니냐. 인신제사라는 것은 없어요. 레위기 27장 1절부터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이제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 막 죄를 지은 사람을 막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3자가 그 사람 용서해 내가 용서해 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3자가 돈으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방편으로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런 거는 가능한데, 자,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서원 네가 한 거는 네가 지켜야지, 목숨 걸고 지켜야지. 그런데 뭐 사람을 바치고 나 이런 거 절대로 원하지 않아. 그건 아니야.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한 그런 예물을 드리는 그런 거, 오케이, 그러한 정신 좋아. 근데 서원에 대해서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 너희가 인간이기 때문에 서원을 잘못할 수도 있어. 그런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마음 너무 무거워하지 않고 잘못한 서원을 나에게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게 무효화될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어. 그게 레위기 5장 4절로 6절 말씀이에요. 네. 이건 읽진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 나중에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민수기 30장.
이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족의 권위 아래 무효화될 수 있는 서원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 설명이에요. 서원은 언제나 유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질서 그리고 정당성에 따라 취소될 수도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게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30장을 읽어보면은 딸이나 아내나 이렇게 집안의 여자들이 서원을 하는데 그것을 아빠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로 무효시킬 수 있는 율법이 정해진 거예요. 입다가 이 율법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거죠. 자, 입다의 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입다의 딸은 훌륭해요. 입다의 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입다가 그 믿음의 열전들 있잖아요. 믿음의 열전에 속한 사람들의 포함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이 정말 악한 소원으로 자기의 딸을 번제로 잃어버리는 그런 실수가 아니죠. 이거는 그런 정말 죄를 범하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이 입다가 믿음의 열전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저는 딸 때문에 들어간다고 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 원합니다. 계속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야, 너희들 공생의 마지막 때에도 계속 그러니까 너희들은 3년 동안 나를 계속 따라다니고 나를 봤음에도 계속 하나님 아버지 타령이냐? 내가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야.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야. 왜 자꾸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자꾸 하나님 아버지를 왜 자꾸 찾아? 왜 자꾸 그런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해? 마음이 막 불안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니까. 예수님은 막 십자가에서 막 죽으신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찾으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야.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입다의 서원은 악하게 보시지만 이 딸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닌가 해요. 그래서 입다를 이 믿음의 열전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요. 자, 36절에 딸이 이렇게 얘기하죠. 36절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37, 38, 39, 40절까지도 그냥 다 읽을까요? 끝까지 시작.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입다가 그 민수기 30장에 그 율법을 알았다면 딸은 자기가 또 서원을 한 거잖아요. 내가 나왔죠.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서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서원은 이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 자기 스스로 취소할 수 없으니까 가장인 아버지가 야, 내가 잘못해서 처음부터 서원한 것 때문에 네가 나를 덮어주려고 한 그 서원이니 내가 처음부터 잘못한 것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니 나의 잘못 때문에 된 것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속건제를 드리고 내가 무효화하는 것이 이 율법에 의해서 맞다 하면은 아마 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입다는 말씀을 몰라서 그냥 약속한 대로 서원을 이행해요. 자,
딸이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자, 무슨 말입니까? 딸은 아버지가 한 서원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이 이제 아무래도 조금 소화하기가 조금 이제 거칠고 잔인하니까 딸이 이렇게 주책맞게 속옷치고 나오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넘버원으로 걸렸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번제로 이렇게 바쳐진 게 아니라 성전에서 평생 결혼하지도 못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게 됐다. 이렇게 좀 이런 설교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번제 맞습니다. 그리고 주책맞고 속옷치고 나오다가 걸린 게 아니라 딸은 이미 다 작업해 놓은 거예요. 하인들과 고민 많고 막 이미 장례식인 하인들과 종들에게 걱정 마세요. 제가 나갈게요. 이미 가족들에게 다 해놓은 거예요. 어머니 있어, 어머니 이것은 제가 나가는 게 가장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영광과 명예가 지켜지는 방법입니다. 아버지가 사사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승리를 하셨는데 그 누군가가 억지로 번제로 끌려나가는, 나는 죽기 싫은데 그러한 이 모습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일 거라고. 이 입다의 딸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허물을 대신 덮어주기로 결정을 했고, 나의 기쁨으로 내가 번제가 되겠다. 이 선택이 가장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우리 아버지에게 가장 좋은 최선의 선택인 것을 이 입다의 딸은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 사사기 말씀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처음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을 억지로, 우는 하인과 우는 종을 제비뽑기를 해서 억지로 나가게 하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도 헌금도 기쁨으로 해라, 성김도 기쁨으로 해라, 11조 그거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약함 때문에 정해놓으신 거지 하나님이 가난해서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지 않냐. 모든 것은 기쁨으로 해라, 하나님의 거다 다. 이 원리를, 믿음의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게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반열에 오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평화와도 연관이 없을 수 없는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도 자신이 자기의 희생을 선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악한 것을 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파면당하고 그러면 또 이스라엘이 막 공격당할 수도 있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막 이렇게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쨌든 잘 세워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사는 비결이야.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입다에 따른 자기 한 사람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 아깝지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이 딸의 모습이 꼭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 닮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아스팔트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진리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짓됨과 우리의 죽음, 그것을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할 건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얻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입다처럼 함부로 서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함부로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잘못된 서원을 입다처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 그 마음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깊은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도 입다의 딸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명예, 그것을 위해 입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씀대로 행하소서.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잖아요.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고 나의 희생이 요구되는 말씀이고, 그렇지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말씀대로 행하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에 나를 던질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내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고, 내 뜻이 중요하지 않고, 내 주장이 중요하지 않은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갖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축도할게요. 그리고 같이 통성기도 음악 틀어주시고 우리 함께 15분이니까 30분까지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꽉 붙잡고, 입다의 이 딸 진짜 훌륭해요. 물론 예수님이 가장 훌륭하시지만 이 입다의 딸이 한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깊이 좀 묵상하면서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